응답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지요. 볼까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간 질질 끌던 벨릭스는 해임되고 이제 새로운 총독인 보르기오 베스도가 부임해 왔다는 걸 알립니다. 자,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자신의 관할 지역 중에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중요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탐방, 순찰하러 갑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근데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 베스도를 만나 처음으로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이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아니, 신임 총독이 인사하러 왔는데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바울 건 예루살렘으로 관할 변경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인사하러 간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러 간 겁니다. 자, 처음 왔으니 우리 잘 지내봅시다, 좋은 관계로 지내봅시다 하러 갔는데 바로 만나자마자 드립다 내놓는 것이 바울을 우리 쪽으로 보내시오. 여러분, 이 신임 총독이 그 첫 번째 민원, 첫 번째 이 요구를 거절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임 총독인 벨릭스, 그가 왜 해임됐습니까?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네로 황제에게 탄원하고 고발해서 이 사람이랑 우리 못하겠습니다 해서 해임되고 본인이 왔다는 걸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찾아온 유대인들의 청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죠. 전임 총독. 이 베스도도 역시나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안전하게 이곳에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관할 지역을 변경하기로 허락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옮기게 되면 그 옮겨가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 이 암살자들이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베스도는 그걸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 허락했다가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베스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자, 베스도의 대답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인사하러 탐방차 왔습니다. 하지만 금방 가이사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도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고발팀을 꾸려서 가이사라로 오시면 바로 제가 재판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실질적으로 옮겨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베스도는 실제로 8일에서 10일 정도 순찰을 마치고 가이사라로 가자마자 곧장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오라고 하죠. 이때 보시면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바로 가이사라로 이동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요, 이전 바울에 대한 사건 기록들을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재판을 하기 앞서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보내면서 보낸 편지도 아마 읽었을 것이고요.
그전 총독인 이 벨릭스가 소송에 재판했던 기록들도 다 이미 읽어놓은 상태에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이 나오자 고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의 태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못한지라. 아멘. 자, 재판장 총독이 있고 바울이 딱 나오자 유대인들의 그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울을 가운데 두고 둘러서서 무슨 집단 구타하듯이 사방에서 막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 여러 가지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막 고소고발을 바울을 싼 채로 재판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껏 이 상황을 쭉 이제 설교를 시리즈로 들어오시면서 뭔가 좀 다른 게 있는데 혹시 느껴지십니까? 잘 보시면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지 변호사가 없어요. 원래 2년 전에는 변호사가 누가 있었죠? 앞에 더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있었죠. 잘렸습니다. 2년 전에 기껏 변호사 선임 비용 내서 데리고 왔더만 한다는 소리가 근거도 없이 3가지의 인신공격이나 하고 재판장한테 비유 맞춘다고 열심히 아부 떨었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바울의 유죄 선언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그 사람 잘린 거예요. 필요 없다. 똑바로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변호사 없이 온 이들도 역시나 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렇죠. 이들도 뭐 증거가 없으니 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있든 없든 말이죠. 자, 이렇게 고발하는 그들의 고발이 끝나고 바울도 자신의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년 전에 봤던 지난주 본문의 바울의 변호와, 지지난주죠, 바울의 변호와 사실은 지금 논조가 똑같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며 이르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결국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걸 또 주장을 해요. 똑같은데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율법 나 지키러 온 거죠. 성전에 대해서도 죄가 없습니다. 내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3번째 가이사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2년 전에는 없던 고발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째 가이사 반역죄를 안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2년 만에 다시 온 이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에 이 가이사 반역죄가 추가되어 고발했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그걸 디펜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총독의 귀에 들리기에 아주 예민한 고발 건수 하나를 더 만들어 온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여겨졌던 그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세상에 다른 왕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선동하고 다니는,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항목을 또 만들어서 고발하는 거죠. 그들이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짐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역시나 아무리 새로운 죄목을 만들어서 고발을 해도요, 증인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물증이 있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베스도도 이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서도 본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야, 이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구나. 자, 그러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양쪽의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이제 심리에서 판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베스도가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지금 재판은 하지 않고 지금 꿍꿍이 속이 뭐예요? 새 총독이?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년 동안 가둬놓은 것처럼 또 역시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전에 예루살렘 왔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요청했다고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그걸 들은 바가 있으니 이제 이들 마음 살려고 바울한테 묻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려느냐.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바울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바울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재판해 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 우리 10절과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결국 바울의 결정이 뭡니까? 나 가이사한테 가겠습니다. 황제한테 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죠.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스도나 벨릭스나 다 한 통속이에요. 똑같습니다. 바울 이용할 생각만 있고 자기 정치적 생명 안전하게 연장시킬 마음만 있지 제대로 된 재판장들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2년 전이나 변함이 없죠. 똑같이 목적, 바울을 죽여야만 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 번째, 이들의 방식도 변하지 않았어요. 길에서 매복하다가 지나는 길에 확 덮쳐서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총독은 바뀌었지만 역시나 똑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는 베스도를 보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황제 상소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당시 로마법에서는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재판받을 때 황제 앞에 서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는데,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 화면을 보실까요? 라틴어로 프로보카티오 아드 가이사렘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그래서 오늘 번역에도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황제에 대한 이 상소권은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509년 전부터 고대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권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독이 12절에 보시면 배석자들과 상의한 다음에 바울한테 네가 가이사한테 상소했으니 가이사한테 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상의한 내용이 이 사람을 보낼까 말까 하는 내용이었다면 총독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도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건드릴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이 물음표, 이 궁금증 하나 때문에 시간을 좀 꽤나 보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 바울이 상소권을 발동해서 써서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전에는 이 황제 상소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 로마 갈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년씩 기다리지 말고, 벨릭스한테 묶여 있지 말고 그 전에 나 황제에게 재판받을라요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황제한테로 보내줘요. 로마로 보내준다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서야 사용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쓸 때 됐으니까 썼겠죠. 왜? 미리 더 쓰면 되잖아요. 미리 더 쓰면. 여러분, 바울이 황제 상속권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시 어마어마한 크기의 로마 제국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10분의 1 정도밖에 없었어요. 많아야 10분의 2.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속국 출신들 사람들이 열의 8, 9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황제에게 재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둘 되는 10분의 1, 2 되는 그 사람들만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가니 당연히 로마 황제가 인자하게 재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나 상속권 써야겠다. 이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궁금증이 그게 달았어요. 도대체 왜 지금 쓰는 거지? 조금이라도 빨리 썼으면 로마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아마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뭘 기다렸겠어요? 풀려나고 석방되기를 기다렸겠죠. 실제로 본인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 전임 총독자도 아무리 그 난리를 치는 사람들 속에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 죽이면 될 건데, 죄가 발각되면 처벌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베스도도 없으니까 못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 자신인데, 당연히 본인 마음은 풀려나겠지, 내일도 풀려나겠지, 다음 달은 풀려나겠지,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 제대로 재판받으면 또 풀려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요. 여러분, 게다가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는 했잖아요. 근데 로마로 보낼 때 나를 죄수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한 번이라도 1, 2, 3차 선교하면서 죄인이 죄수가 돼서 쇠사슬에 채워진 채로 그렇게 선교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줬을 때 잠시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찬송 기도할 때 이 매였던 거 다 풀어주셨고 간수도 다 예수 믿었어요. 풀려 나와서 또 선교했지, 묶여진 채로 자신이 선교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 선교사 바울 입장에서는 이 법정에서 무죄 선언 받고 자유의 몸으로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 타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로마로 갑니다, 백고동을 올려라, 이러면서 멋있게 로마로 갈 것만 생각했죠. 왜요? 로마로 간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굳이 상속권을 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풀려날 거니까. 그러나 현실은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전임 총독이 2년이나 질질 끌면서 제대로 재판을 안 합니다. 총독이 바뀌었지만 재판 잘해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유대인 마음이나 얻으려고 슬쩍 떠보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요, 새로운 총독이 너 예루살렘 갈래? 딱 하는 말 듣자마자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 거예요. 똑같구나 이놈도. 그리고 옆에서 계속 고발하는 놈들, 그 유대인들도 말도 안 되는 가이사한테 죄를 졌다는 얘기 갖고 오는 걸 보며 이들도 똑같구나. 그리고 지금 꼴세를 보아하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전에 2년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아 봤잖아요. 제대로 된 재판 이루어지지 않을 것 뻔하고, 그렇다고 이 총독 재임하는 기간이 끝나고 새 총독 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내가 기다리겠나. 이거 기다려봐야 아무 소망 없겠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잘못했다간 예루살렘 가니 뭐 하겠다? 황제 상속권 써서 나 그렇게 황제 앞에 가겠다. 바울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여정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묶어둔 채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자유롭게만 해주시면 제가 그 자유를 얻어서 나쁜 짓 합니까? 마음껏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항구에서 배 타고서 로마로 가면서 뭐 크루즈 도착해가지고 로마 막 관광지 다니려고 제가 지금 풀려나가게 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상황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저 그 다음 스텝으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강 문제 하나 좀 해결해 주시고 이 아이들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상황과 이 비즈니스와 경제적 이 모든 것들 좀 풀어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거 가지고 딴짓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 거라고요. 그런데 이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처한 그 상황처럼 묶어둔 채로 죄수인 채로 하나님의 목적지인 로마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가 선교를 가는데 죄수가 되어서 간다를 그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하는 파송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이 파송식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를 딱 앞에 세워놓고 막 기도하고 너의 가는 길이 주의 축복이 있으리 막 울면서 기도한 다음에 하는 말, 선교사님 일단 오클랜드 감옥부터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누가 선교를 하는데 감옥부터 들어가서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채로 선교한다고 생각하겠냐고요. 이거는 아무리 선교사 바울이라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방식으로 로마로 가서 선교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풀어주실 거야. 나는 무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 늘 나를 석방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시점, 이 구간에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인도하심의 방법은 바울의 청과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묵묵부답인 채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못 갔습니까? 죄수라서? 아니에요. 그의 삶의 여전한 문제, 그의 안에 여전한 답답함과 억울함, 불편함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능히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로마로 갑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생각과 달랐을 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만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우리의 인생의 다음 스텝이 안 열릴 거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으시면서도 인도하신다는 게 응답하셔서 인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셉인데 제가 요셉의 인생에 굉장히 좋아하는 이 성경의 구절이면서도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오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한데 이거는 여러분 이 자를 빼면 어떻게 들립니까? 요셉이 끌려간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냥 잡혀간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수동태면 주어가 나오고 수동태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by whom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에 의해 이렇게 끌려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끌고 간 존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누가 끌고 간 건 같은데 누가 끌고 갔는지를 by whom을 쓰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간다를 말하고자 하는 히브리식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디바인 패시브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태. 물론 겉으로 보면 누가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상인들이 끌고 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본문에 그걸 일부러 생략함으로 사실은 이중적 의미로서 넌지시 말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결과를 알죠.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된 거, 요셉을 이집트 애굽으로 이끄신 분은 그들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신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거라는 거, 우리는 창세기를 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자고요. 요셉이 형님들한테 미움 사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당연히 요셉이 형님들한테 간청했습니다. 날 좀 구해 주십시오. 형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건져 주십시오. 간청해요. 그리고 형님들한테만 간청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도 당연히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들의 마음을 바꿔서 제발 좀 나를 좀 건져주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가, 간구가 응답이 안 돼요. 응답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 돼요?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시간을 보내며 나중에는 이 노예로 있다가 결국 보디발의 아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죄인으로까지 감옥에 들어갔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요셉이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자, 14,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은 17세에 팔리고 이제 곧 바로 앞에 설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13년 정도 어간 동안에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지금 요셉이 무슨 말 합니까?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애원하며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지난 10여 년을 뭐 했겠어요? 간구하고 간청했겠죠. 날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린 다 알죠? 정확하게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까지 만나야 이 사람이 2년 뒤에 파라오의 꿈 얘기를 들으며 요셉을 그 앞에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에 오지 않으면 내 삶이 막혀있다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계속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안 풀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길을 잃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이 바울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주지 않으신 채로도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응답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1부 때 이런 주제로 딱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의 이 표정과 반응이 아멘은 하는데 표정이 밝지를 않아요.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 할렐루야 소머치죠. 막 쫙쫙 풀어주시고 평탄 데려주시고 하나님이 막 길 만들어주시고 막 할렐루야 할 텐데 이건 뭐 응답해주지 않고 가둬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멘이 나오긴 하지만 앞에가 찝찝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이 본문의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 인정,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합니까?를 묵상하는 중, 금요일 밤 기도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저도 강단 밑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딱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게 됐어요. 제가 가정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자, 뭐냐면, 그래, 바울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바울이 이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머치.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기뻐할까요? 바울이 기뻐한 다음에, 지금 제가 그랬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바울이 석방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뻐할까요? 본문의 3절 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묶여 있고 로마 군사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오는 것만 허락이 되어도, 로마 군인이 보호해주고 있어도 지금 이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송되고 이감되는 중에도 급습해서 죽이겠다 그래요. 자, 근데 바울이 풀려났어요. 자, 풀려나면 로마 군사가 지켜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의 석방날 문 열고 할렐루야 하는 순간 쓱 하고 칼이 지나갑니다. 그죠? 골목으로 딱 꺾어 들어가는 순간 예루살렘 교인들이 보호할 새도 없이 바울은 쥐도 새도 모르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전에는 40여 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죠. 그들이 그걸 끝까지 당연히 안 지켰을 거라고요. 근데 2년이 지나도 지금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나온다. 바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뛸 듯이 기뻐하며 드디어 여호와가 저 이단자 나사렛 땅의 괴수 당대표를 풀어주셨다. 누구도 저를 보호할 자가 없다. 드디어 거산 날이다. 움직여라. 연장 챙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답답하다고만 느꼈을 거예요. 안 되고도 안 되니 상속권 써서 이동하는 걸 최후의 방법으로 썼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은 사건 이후에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있었던 누가는 당연히 누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매복하던 자들이 알렸을 것 같아요? 너 나오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을 것 같냐고요? 말 안 하죠. 절대로 비밀로 두죠. 따라서 그때는 왜 안 풀려지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되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써놓는 거예요. 그들이 매복하는 길에 죽이려고 했었구나를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석방되는 바울을 기다렸다가, 아마 바울이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탔다면 로마 군사가 없잖아요. 뭐 했겠어요? 같이 타서 아마도 죽인 다음에 바다의 지중해의 대해에 빠쳤을 거예요. 시체도 못 찾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지난 2년간의 답답해만 보이고 돈 받으려고 질질 시간 끌었던 그 벨리스 총독의 시간들이 그 기간 동안에 풀려나면 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거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풀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묶여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가 아니라 노라 대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노라 대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가고요,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기려고 했지만 이제 바울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역사적 해석할 것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죄수 신분으로 배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보셨죠?
도착해서 바로 풀렸습니까? 도착해서도 여전히 죄인으로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죠?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전히 군인이 보호하고 있고 죄수 상태예요. 자,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whole 2years입니다. 완전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렇죠? 어디로 마음대로 못 따라다녀요. 대신 오는 사람은 다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2년을 또 보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가서 2년 동안 여전히 있을 때, 그럼 부임한 베스도는 이 유대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세상 역사 속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스도는 부임했을 때가 주후 59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재임한 기간은 주후 62년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59년에 시작했다가 여름에 62년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한 거예요? 통치를? 한 2년 반, 2, 3년 정도 했죠. 그럼 왜 62년까지 했냐? 그는 재임 중에 지병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총독 역할을 했는데, 그때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루었던 업적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 무장 폭력 단체 시카리온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잔멸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벨릭스가 못했던 것, 사실 역사를 보면 벨릭스는 오히려 이들을 이용해서 대제사장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하려고 하지만 못했던 것, 베스도가 와서 완전히 이 시카리온 암살단들을 잔멸하고 끝냈습니다. 그게 2년 반 동안의 한 일.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로마 군사의 보호를 받으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역시나 보호하시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기록되지 않은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닙니다.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말년에 기록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때는 주후 64년, 63년, 62년 이때인데, 그때 바울이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을 그 후에 풀려나서 다시 하게 됐고, 하지만 그 목회 서신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2차 투옥이 또 됐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이 상황들을 풀어주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묶어두시고 응답해주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도 길을 잃지 않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때 풀려나갔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이구나. 로마로 가야 될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묶어두셨구나. 마치 요셉이 나중에 모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를 먼저 당신들 앞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의 삶에 응답되지 않은 십수년의 시간들이 사실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었다는 걸 나중에는 요셉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도하시고, 나중에 그 뜻과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종국에는 여기까지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고백을 듣고야 마시는, 영광을 받으시고야 마시는 신실하시면서도 완전하시면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